소망 3사 속에서 귀한 찬양해 주셔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 다윗 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다윗은 자신의 자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본인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서 그 다음 때에 아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본인은 그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목동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왕까지 세워주시고 왕으로도 세워주시고 정말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내가 갚을 길이 성전을 잘 지어가지고 나단 선지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 물어서 응답을 받기를 너는 안 된다. 그러나 네 아들 솔로몬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하나님의 응답받은 것 가지고 이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지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주의 사명 잘 감당하자. 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요,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했다. 저희 장인어른이 장로님이셨는데 췌장암에 걸리셔가지고 수술하셨는데 한 1년 동안 참 앓다가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이분이 의지가 강하셨어요.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또 이 6.25 전쟁 참전하셨고 또 베트남 전에도 참전하셨던 분이신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몸이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에 내가 투표해야 되겠다고 그 투표장에 꼭 가셨어요.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가셔서 투표를 하시고 또 장로님으로서 이제 은퇴하는데 그 은퇴식에도 은퇴 찬화 예배도 내가 꼭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육신 이건 이제 장막을 벗으면 이제 끝이니 하나님께 끝까지 내가 영광 돌려야 되겠다.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아주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정말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아픈데 다른 사람 하겠지, 알아서 하겠지 이런 게 아니고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게 참 우리에게 본이 됐어요. 우리 소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니까 끝까지 육신의 장막을 다 벗을 때까지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끝까지. 우리 유명한 록펠러 가문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록펠러 가문, 어떤 사람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 좋은 점을 좀 따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이 록펠러 가문은요, 그 어머니가 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반드시 교회 가서 앞자리에 앉아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앞자리에 앉아라. 신앙생활 하려면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잘 드려라.
하나님과 대면해서 예배드려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11조를 꼭 해라. 11조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요, 뭐 11조 세는 직원까지 둬가지고 말이죠, 그 뉴욕에 있는 빌딩, 그 록펠러 센터의 그 빌딩의 한 층을 11조 세는 사람을 둬가지고, 그래서 11조를 계산해가지고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또 이분이 그 어머니께서 하신 얘기 가운데 꼭 목사님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라. 목사님들이 뭐 그렇게 뭐 세상적으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근데 자꾸 이 재물이 많아지다 보면 세상적인 욕심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 세상의 것으로 전부 내 인생의 목표를 삼고 살면 그 인생이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은 멀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과 자꾸 관계를 자꾸 가지고 그렇게 지내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단 말이죠. 그 외에도 뭐 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록펠러가 그렇게 실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유함이 말이죠, 6대 7대를 가기까지 그 재물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계속해서 아주 그 집안이 계속 든든하게 서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6대 7대까지 재물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미국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가문이 흔치 않은데 록펠러 가문이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서산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도 1000대까지 영원히 이러한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록펠러 가문은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뉴욕의 물값을 전부 그 록펠러 그 재단에서 나온 거 가지고 이 뉴욕의 물값을 다 지원하고 있어요. 뉴욕에 가면 물값을 안 낸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가운데 물값 다 책임지는 그런 자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전기세도 다 책임지는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버스비까지 다 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좀 비전을 크게 가지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참 좋은 걸 배운 게 뭐냐면, 여러분 부자로 사람들이요, 나쁜 짓 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자는요, 가만히 보니까 아주 그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 부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깨끗하게 아주 거룩하게 남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려고 부자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지혜를 주셔가지고, 지혜를 자꾸 주셔서 주시되 그냥 이렇게도 주시고 저렇게도 주시고, 그래서 막 그냥 하나님께서 부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달라스에서 만났는데, 목회하는데 그분은 참 달란트가 많으시더라고. 노래도 잘하시지, 뭐 목사님 아들이시요. 근데 훌륭한 목사님 아들이 또 목사님 되셨는데, 이분은 그 처음부터 신학교를 가신 것이 아니고 뭐를 공부하셨냐면 MBA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영을 공부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업을 했는데, 이분이 세탁소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목회해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신학교 갔는데, 그러면서 그분 하시는 얘기가 뭐라느냐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 때는요, 세상에 돈이 동동 떠다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돈을 말이죠, 이렇게 이 잠자리 채로 그냥 툭툭 이렇게 모으면 다 모아지더라고.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난 도대체 그 은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은사가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근데 그분은 돈이 둥둥 떠다니는 게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뭐든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 은사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사도 부어주셔야 되는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은사를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돈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다른 필요한 은사도 하나님이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에게 뭐를 핵심적으로 가르쳐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꼭 가르쳐줘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사명 맡기신 것을 이 솔로몬에게 잘 가르쳐 준 거예요. 곁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솔로몬이 뭐 곁길로 가서 큰 문제가 생겼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감당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8장에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그리고 내 아들 솔로몬아 두 번째로 얘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뭐라 그랬냐면,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육신의 장막을 벗고서 본인이 성전 못 짓는데, 이 형제와 백성들아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해야 될, 백성들이 해야 될, 또 나의 형제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역대상 28장 2절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을 분명히 형제들과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할 마음이 있었음을 전했는데,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면서 응답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나단 선지자의 조언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를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내 이름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를 자신의 신하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자세하게 이 다윗이 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형제들과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그냥 나의 형제들아, 내 백성들아, 그리고 한마디로 딱 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그걸 쭉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걸 일일이 잘 기록하셔서 자녀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윗이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뭐 쉬운 인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걸 형제들,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 오게 하셔서, 이새의 집에 오게 하셔서 여러 아들들 중에서 자기를 택해서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셔가지고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형제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건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닙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에 나오신 것은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기 기도하러 와서 기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우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기름 부어가지고 아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걸 뭘 가리키려고 하느냐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내 백성들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왕이 그렇게 얘기하니 누구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 본인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군사가 얼마나 되냐면 130만 명이 130만 명.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한 18만 명을 가지고 세계를 점령했다는데, 이 하나님의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130만 명의 군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세계상의 경계를 다스리는 거지, 우리는 이 군사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이 세상을 제국주의처럼 정복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우리가 잘 살자, 그렇게 결단하고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소천하셨는데, 제가 설교 가끔 들을 때마다 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자주 하시더라고.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지. 어느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제가 은퇴하면서 하면서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는데, 그 큰 교회 목사님이셔요. 대전에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은퇴식에 이제 목사님 은퇴하면서 또 다른 목사님 취임하시면서 그러면서 한 말씀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세상에 문장 하나 쓸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문장 한 문장 단어 한 문장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겠네요. 근데 그 말씀에 감동이 되더라고. 본인이 한 게 하나,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한 10배 이상 되는 큰 교회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해야 될 일이 그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놈들은 날 대접을 잘 안 해줘?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이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반드시 이 말씀은 꼭 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여러 아들을 마찬가지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앉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혼란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그런 분명한 이 왕위 계승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백성들이 헷갈리게 큰아들이 또 둘째 아들이 셋째 아들이 뭐 이러면 말이죠. 그 밑에 부하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육신의 장마를 벗기 전에 지도 체계를, 지도력을 솔로몬에게 딱 집중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자녀들이 여럿이 있으시면요, 이 재산 분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싸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딱 돼 있어요. 딸이건 아들이건 뭐 큰아들이건 작은아들이건 법적으로 딱 돼 있는 게 뭐냐면 그걸 분배를 딱 정확하게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분배를 하든지 아니면은 본인들이 또 이렇게 공증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유서를 써놓든지 그렇게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다 분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자녀들이 다 결혼하고 그러면 다른 집 식구가 오지 않습니까? 며느리도 있고 뭐 둘째 며느리, 첫째 며느리 뭐 혹은 사위도 있고 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다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다 틀려요. 그러니까 미리 다 얘기하셔서 딱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라고 그렇게 권면도 하시면서 말로는 다 그렇게 얘기하죠, 앞에서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제가 목회 여러 해보고 지내보니까 다 좀 다르더라고. 다 달라, 생각이 틀려. 그러니까 아예 훈련을 시켜요. 딱 법적인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정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싸움을 안 시키고 아주 편안하게 끝나게 되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좀 어떤 사람에게는 또 야박하게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서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냥 정확하게 해주면 지나고 나면 그냥 얼마 조금 지나면 그런 문제는 다 해결이 되니까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다윗이요, 아들 솔로몬아, 오늘 본 말씀 읽었는데 내 아들 솔로몬아, 역대상 28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솔로몬에게 왕으로 이제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백성들에게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딱 정확하게 왕위를 계승할 사람에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정확합니다. 명확해요.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다윗이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영적으로 배워야 돼요.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면 안 되니까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장 9절로 10절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잘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잘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한 얘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네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시니까 너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자꾸 찾는 권면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경고의 말씀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하나님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또 버릴 거야. 경고의 메시지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필요해요. 예레미야 3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이죠,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줄 때 신앙의 재산을 물려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의 재산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돼. 신앙의 유산이에요, 유산. 그 솔로몬에게 다윗은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앙의 유산, 하나님을 찾아야 돼. 너 세상에 나가서 돈 찾는 거, 그 은사 받으면 금방 해.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다 인생 망가져.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셔야지 된다. 그렇게 영적인 유산을 자녀에게 잘 가르쳐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가지고요, 그 지혜로 말미암아요 이 솔로몬이 정말 지혜의 왕으로서 존경을 받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모스 5장 4절에도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역대상 28장 20절로 21절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인데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젯상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하면서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잘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라. 세상이 막 그냥 신앙생활 잘 못하게 흔들어 놓고 있는데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렇게 권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감당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변에 돕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전해주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지금 하나님 자꾸 떠나고 있어요. 말세가 아주 그냥 극한에 치닫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꼭 전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재산이에요, 재산.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세상에서 늘 기쁨이 없어. 기쁨이 늘 쫓기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 없으면 그냥 나쁜 짓도 금방 손을 댄단 말이죠. 그러면요 사람이 금방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지. 이게 정말 영적인 게 중요해요. AI 인공지능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영성이에요. 영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깊이 아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훈련을 배제하고 나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포악해지고 그 마지막 때의 말세 현상, 자기만 생각하고
돈만 생각하고 말이죠. 교만해지고 그러면 사람이 인성이 다 파괴되고 영성이 다 파괴돼 가지고요.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 다윗이 말이죠.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을 찾으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것이 영적인 신앙의 유산입니다. 유산. 재산이에요. 재산. 재산. 할렐루야. 재산입니다. 그게 재산. 어떤 분이요, 제가 책을 이제 봤는데 그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이 얘기하시더라고. 뭐라 그러냐면은 이 다리에 넓적다리 근육이, 엉덩이 근육이 당신의 재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엉덩이 근육에서 그게 건강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게 재산이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영적인 재산을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재산이에요. 재산.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요 마귀가 우리 것 다 뺏어갑니다. 그걸 지금 다윗이 알고서 솔로몬에게 지금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받으면요 있던 재산도 다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기도.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다윗이 그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 29장 10절로 19절 말씀의 내용인데 10절로 14절, 19절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내용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9절.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다윗은요 육신의 장막을, 그가 잘못된 죄도 졌지만은 이제 깨닫고 나니까 회개했잖아요. 나단 선지자 밧세바일로 인해서 자기가 불륜 관계로 죄졌던 거 다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참 훌륭한 이 영적인 사람이 됐는데 이 다윗이 마지막 순간에 또 그 하나님께 감사기도한 거예요. 그래도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그 회개를 받으시고 또 축복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성전을 잘 짓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다윗을 통해서 깨우쳐 줬는데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이 자녀들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 영적인 유산을 잘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제가 볼 때 한 100살까지 사실 걸로 알았는데 갑자기 86세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저도 이제 60이 조금 넘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야 될 일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게 영적인 생각입니다. 귀찮다 뭐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은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신 사명 끝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다윗 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잘 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찾으라고 영적 유산을 남겨주게 해주시옵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인생, 정말 힘든 고통스러운 힘든 여러 가지 인생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깨어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